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으로 늘 불려지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으로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없어도 내 이름만은 세상에 남겨졌으면 좋겠다. 공동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개라고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인들의 묘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일부러 감추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은 없을지라도 이름만이라도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이름이 대단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이 하지 않는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그 사회적인 공헌과 업적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많은 이름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세계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이름 속자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이름 속자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압살롬이 18절 말씀을 보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 왕의 궁전을 차지하는 그런 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한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한탄한 것은 아들 셋이 아마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살아 있어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줄 만한 뛰어난 실력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부모의 이름을 높여주는 존재죠. 자식들이 자라면은 길거리에 현수막이 나붙습니다. 아무개 아들 누구 뭐 장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장군이 되었다, 참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지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도시 지역에는 좀 덜하지만은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집안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뼈가 빠지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들을 어쨌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남의 집에 파출부 일을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자식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라는 희한한 명칭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모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이라고 하는. 자식이 뛰어날 때마다 덩달아 부모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 이름 석자는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들의, 내 자식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덩달아 나도 유명인사가 되어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롬뿐만이 아니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큰 비석 하나를 깎아 거기에 압살롬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 압살롬의 기념비 안에는 압살롬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남들에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을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 비석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려졌는데 결국 그 비석을 통해 압살롬은 후세 사람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과 17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다가 적의 장수인 압살롬이 죽어버리자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요압 역시 다윗의 군대 역시 더 이상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전쟁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갔고 오늘 이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가져다가 큰 구멍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 무덤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았고 반역을 하고 난 이후 한때는 다윗의 궁전을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았던 압살롬이었지만은 그의 마지막 최후는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만들어진 그냥 돌 무더기로 쌓아놓은 무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와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 석자에 집착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압살롬의 무덤이 돌무더기가 아니라 신라의 왕들의 무덤처럼 크고 화려하고 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을 함께 묻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한 비참한 최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겨놓는다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남겨진 이름을 보면서 와 위대한 일을 했네 아무리 그를 기념하고 높여준다 한들 이미 죽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지 자기가 한 위대한 업적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게 뭐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름 석자를 그 사람이 한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면 죽은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이름 석자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발버둥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포가 약해져서 자연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소리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러한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도달할 때에 죽음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함과 양심 그리고 자신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가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만이 비로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꼭 죽음에 이르렀어야만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죽음 앞에 이르렀어야 인간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신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는 내 이름 석자를 내놓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무슨 내 이름을 드러내느냐.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내 이름 석자를 내놓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겨놓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거부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의 기념비에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야만 옳겠습니까? 압살롬 개인의 인생이 남긴 어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 아래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대적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되어야만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했을까요?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상에 남겨두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된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했던 자신의 인생의 내용이 그 기념비에 기록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남겨진 여러분의 이름 석자 새겨진 비석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새겨두고 싶으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해서 후손대대로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다못해 위대한 목사, 위대한 장로, 위대한 집사, 위대한 권사, 그런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이 내 실력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석자 앞에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칭송받아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해냈다, 배를 발명해내었다, 자동차를 발명해내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뛰어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앞에 비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내 이름은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인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감히 자기 이름 석자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 석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면류관을 받았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될 것이니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만 이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내 이름 석자를 위대한 이름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이요, 그 이름만이 존귀한 이름이요, 그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